주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 뭉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5장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이끌어주시는 주님,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보내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세상의 바쁨 속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때때로 놓치고 살아간 저희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길 따라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한 달을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 다시 한번 새해의 결심을 되새기는 한 달이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일, 새로운 결심,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는 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각 기관을 위해, 각 가정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에 위협당하고 공격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무기력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 고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죄로 분명히 믿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죄를 설득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오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 이래로 정말 가장 신실한 신앙자였고 또 나라의 경제를 살려낸 최고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 부친 아하스 왕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파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최강인 그 아수르 군대 좀 전에 본 사진이 그 부조로 벽화의 부조로 이렇게 새겨진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그 당시 아수르 왕이었는데요. 하여튼 이 아수르가 막대 먹은 군대예요. 거기는 말이 세계 최강이지 사실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고상함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네요. 얼마나 야만적이고 흉포한지. 하여간 아수르 군대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가 공포를 느끼면서 다 벌벌 떨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군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 아수르 군대에 비하면요 군자들이야, 군자들. 아수르 군대는요 마을에 쳐들어가는 데마다 남자들은 그냥 두질한데 살갗까지 다 피부를 벗겨내고 그걸 도륙을 하고 여자들 남아나질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온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차라리 미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 미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아수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요, 그 아수르가 압박하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만 크게 보이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수르만 크게 보이니까 그냥 산당마다 아수르의 그 우상으로 가득히 채우고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국가의 최대 행사인 유월절도 폐하고 유월절 예배 없애버린 거예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데 바리바리 쓰다가 바치는 거야. 아수르의 환심을 사면은 형통하겠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서 2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는데, 이 아하스 왕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올무에 걸리는 거야. 국고가 바닥이 났고요. 나라 경제가 부실해지니까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밑에 유다도 쳐들어오지. 저 에돔에서, 더 밑에 에돔에서 쳐들어오지. 옆에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위에서는 말이지 아람이 쳐들어오지. 사방에서 그냥 크고 작은 적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는 거야. 잘 들으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냥 크고 작은 일들이 맨날 문제가 생겨 맨날 우리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 공격에. 하여튼 히스기야,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나라가 어떤 꼴이 나는지를 봤어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국가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급한 거는, 가장 급한 거는 지진이 일어났으면 집안을 안정시키는 것이죠. 기초를 안정시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야. 신앙 부흥 운동부터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25살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가지고는요, 먼저 종교 개혁 작업부터 한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고 철폐시켜버리고 우상들을 그냥 아세라 목상이고 뭐 다 찍어내고, 그냥 심지어는요 모세 놋뱀까지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지. 이 보이는 이거 놋뱀, 이게 뭔데? 그것까지 없애버렸어요. 난리가 나는, 여러분, 놋뱀을 없애는 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이 없었어.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 장소를 회복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유월절 제사를 다시 시작하고, 유월절 예배를 재개하고, 하여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거예요. 기본이 먼저 돼야 된다. 안간힘을 쓴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줄 알았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고쳐야지, 그렇게 생각해도 못 고치던 거, 암에 걸리면 당장 고쳐줘. 암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암입니다.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딱 끊어줘. 먹는 음식도 이제 고기는 그만 드시고, 뻘건 고기 그만 드시고, 야채 위주로 과일 드시고, 식단 조절을 하세요. 식단을 바꾸세요. 바꿉니다. 그동안 못했던 거 당장 하는 거야. 개혁이라는 거예요. 삶이 뒤집히는 거야. 바로 잡히는 거야. 아주 일대 혁명이 일어납니다. 암이다. 그러니까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살아야지. 예배까지 나옵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예배까지 참석한다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니까 우리 유다 나라가 영적인 암에 걸린 거야. 이거는 이대로 가다가 죽어. 우리는 모든 것 뜯어고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 우리는. 그리고 확 뒤집어버린 거예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시킨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국방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자 그 우상만 섬기는 우상국인 그 아수르에 반대하는 여러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동맹을 결성합니다. 저 나쁜 놈들 저것들 우리가 저것들을 저항하고 쳐부셔야 된다. 아맘리의 동맹을 결성하는데 아니 아수르가 바본가? 당장에 알아차리고요. 그때는 이제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인데 당장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를 끌고 쳐들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대의 여러 성읍들을 수십 개의 성읍을 다 그냥 먹어치우고 아주 그냥 절단을 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통역관을 세우고 랍사게를 보내서 아주 조롱하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고 뭐고 눈에 안 보여. 하나님만 보여.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래 아수르의 위협에 단호하게 맞서서 굴복하지 않고 그랬는데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히브리어로 이 야시키라는 단어, 야시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이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스펠링이 바뀌었다. 영어로 말하면 prosper, prospered, he prospered.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근데 이걸 가지고 형통이라는 거야. 지금 아수르한테 목을 잡혀가지고 숨통이 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형통이야?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인데 이게 형통이야? 이게 야시킬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일사천리로 그냥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일사천리로 다 잘 돼. 그걸 형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비웃는 아수르 왕한테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 단호하게 서는 것이 그게 형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게 형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형통이 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요 대장에 혹이 났대. 혹이 검사를 봐서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대. 대장에 혹이 있습니다. 그랬대. 그런데
그 진찰한 사람이 그 분야의 대장 분야의 명의라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명의라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고쳐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수술해줄게. 그리고 약속을 했어. 걱정하지 마. 살아. 내가 살려줘. 약속을 했어. 그러면요, 대장이 아무리 쑤셔도 이미 그건 해결된 거예요. 쑤셔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도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급해. 그래 회 뜨는 사람 불러다가 배를 가르고, 삭바느질 하는 사람 불러다가 배를 꼬매고, 이렇게 겉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갈랐고 기가 막히게 꼬맸어. 수술 진짜 잘 됐네. 겉보기에는 기가 막히게 잘 된 것 같아.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할 일이에요? 두고 보라고요. 두고 보라고. 언젠가 어디가 터져. 부풀어 올라서 부어서 터져. 악소리 날 날이 있어. 그래서 명의가 다시 대수술을 해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부작용이 나고 후유증이 나게 돼 있지. 그게 임시 미봉책으로 뭐 한다고, 사람이 미봉책으로 한다고 그게 해결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여기 혹이 나고 저기 혹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기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혹덩어리들이 생기고,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수술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하다고 사람이 나서서 수술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해결한 거는요, 아무리 잘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엉터리 수술이야. 그거 다 엉터리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사람이 나름대로 지가 알아서 한 것은요, 그거는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한 거, 그거는요, 아무리 잘된 것처럼 보여도 언젠간 부풀어 오르고 언젠간 터진다니까. 그게 지금은 잘된 것 같지만 언젠간 골마, 언젠간 부어 터져. 결국에 하나님의 손으로 대수술해야 될 상황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해결되는 것만이 형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해주마 응답하시면 그걸로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이고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러면 그게 형통이야. 지금 아무리 쑤셔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마 약속하셨으면, 응답하셨으면 이미 형통이야 그것은.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형통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환난과 고통을 겪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 그게 형통이다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작살이 나는 거예요. 이건 역사의 기록에도 있는 거예요. 아수르왕 산헤립이 그 유다에 쳐들어갔을 때 갑자기 혼자서
급고 귀국했다는 아수르의 비문에도 그게 있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보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진단하고 달라. 사람들은 그게 아마 페스트가 그때 돌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병도 우연은 아니다. 코로나도 우연은 아니다. 하여튼 18만 5천의 대군이 세계를 호령하던 대군이 갑자기 전멸했다는 것은요 이유도 없이 칼도 안 맞았는데 창도 안 맞았는데 전쟁터에 가가지고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룻밤에 전멸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홍해 기적을 필적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최고의 결과를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 최악의 위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최선의 결과를 이뤄냈다. 올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믿음이 그런 결과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도 우연이 아니야. 사건도 우연이 아니고 믿음도 우연이 아니야. 이런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 배후를 보니까 영적인 리더가 있어. 멘토가 있었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요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이 컸던 건 아니야. 자기의 를 멘토해주는 멘토링을 해주는 그 이사야 선자의 가르침에 그 말씀에 갈등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현실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갈등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윗처럼 선지자의 메시지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의 기록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자,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아수르에 맞서고 굴복하지 않고 저러다간 망하지. 아수르 군대가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저러다가 진짜 완전히 우린 폭망한다.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걱정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그런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그런 거 듣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만 듣고 순종합니다. 거기.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수르 왕한테 굴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렇게 버티는 거,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버티는 거, 저러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저러다가.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그런 사람들의 조롱이나 사람들의 걱정하는 말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증거하는 선지자 말만 믿고 끝까지 버티고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를 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냥 어떻게 생겨요? 겪어야 믿음이 생기지.
내가 길 가다가 사람한테 날 믿으세요. 날 믿고 뭐 좀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 사람이 믿겠어요? 나를 겪어본 사람이래야지. 예? 우리 유수진 선생님한테 내가 나 믿고 이것 좀 빌려줘, 이것 좀 줘봐. 그러면 해주지. 왜? 나를 겪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겪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까?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아주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요,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전해봤자 먹히지도 않아. 그냥 심령이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 아스팔트 위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 맥히질 않아. 맥히질 않아. 그러나 기도하면요, 내 심령이 옥토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은 잘 갈려져 있어.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그냥 씨가 그냥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 그러나 길가에 가서는 아무리 뿌려봐야 씨가 겉도는 거죠. 흙 속으로 파고들질 못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 덕분이온 거야. 그 비결이 기도야. 그 사람은 히스기야는 진짜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진짜 믿었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 때마다 그 이스라엘 선지자 찾아가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고, 산헤립이 말이죠, 겁박하는 편지를 서신을 보냈을 때에 그거 보고 소스라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금이절이지. 그런데 비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거기다 펴놓고 거기 엎드려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팔아먹을까요? 믿음을 지킬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을 그거 보면서 저 뭐하는 짓이야? 저런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지금 아수르 군대가 지금 여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우린 죽었어. 이제 창이 부러지나 칼에 이가 빠지나 저런다고 우린 죽었어.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역전시킨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에 기도할 마음이 좀 생기세요? 우리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 그냥 가만히 안 있지. 그냥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 생각,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결했다고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너무 분주해. 기도할 틈이 없어. 히스기야는 비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생각,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애와 같아요. 어린애와 같아.
지금 유아실에는 시연이가 영특한 시연이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연이가 실타래를 가지고 놀다가 막 얽혔어. 실패를 가지고 막 이렇게 풀고 그런데 얽혔어. 지가 풀려고 그러면 그게 풀려요. 지가 풀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얽혀요. 더 얽혀. 유아씨는 문을 열고 아빠를 불러야 돼. 그러면 아빠가 가서 다 풀어주는 거야. 아버지를 불러야 해결이 되는 거야. 알아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더 얽힌다니까요. 더 얽힌다니까. 최효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목회 초기에 그분의 설교 전집을 샀어.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글을 잘 쓰시. 근데 저 양반이요 그냥 목회를 하게 된 게 아니라 6.25 때 별일을 겪었어. 6.25 때 저 양반이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일반 대학 1학년 학생이었는데 인민군 유격대한테 잡힌 거예요. 공무원 8명과 같이 인민군 유격대 9명이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총살을 하는데 총살을 실시하는데 사람들이 다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인민군들한테. 인민군 유격대원들한테 당신들도 사람이 아니냐, 나는 애가 있고 처자식이 딸렸고 나는 뭐 외아들이고 그냥 사람들이 애원하고 난리가 나서 통고를 하고. 근데 최호섭은요 이건 사람이 풀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푸실 일이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자유분방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젠 그냥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거야. 한 사람씩 차례차례 끌고 가는 거야. 눈이 하얗게 덮인 길을 인민군 유격대가 끌고 가서 한 사람씩 땅 쏴주고 또 한 사람 땅 쏴서 죽이고 땅 쏴서 죽이고 7번째 사람까지 땅 쏴서 죽이고. 최효섭은 마지막에서 2번째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자기 방법 써서 애걸복걸한 게 아니라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중지하지 않았어요. 쉬지를 않았어. 그렇게 500m 정도 끌려가는데 갑자기 말이죠. 보따리맨 사람들이 그냥 대여섬이 불쑥 나타나는 거야. 그러더니 소스라쳐서 도망가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들은 피난민들인데 등에다가 보찜을 메고 피난 가던 사람들인데 인민군 유격대하고 마주친 거야. 얼른 혼비백산에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민군 유격대원들이 또 그 사람들 쫓아가느라 사방으로 흩어져서 또 다 그 사람들 쫓아가는 거야. 그때 최호섭이가 아하, 하나님 응답이었구나. 딱 그냥 옆에 골목으로 무조건 튀어서 숨었어. 아니, 그렇게 숨다가 걸리면 총 맞는 건데 하나님 응답이구나. 딱 숨었어. 어떻게 될게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살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같이 잡혀가면서
나름대로 애썼던 사람들, 사람 붙잡고 살려달라고 자기 방법대로 애썼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전원이 다 총살당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한테 나 다 바치겠습니다. 내 모든 거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최효선만 하나님의 형통, 야시킬,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일이 꼬이고 있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혼자 그냥 내가 나름대로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일이 꼬여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무슨 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 기도하는 분들도 별로 없어.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있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 야시키를 올 한 해가 그 야시킬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심정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그리워합니다. 자기의 부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느냐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다가 올무에 걸린 것을 보았던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람이 불려하니까 점점 일이 꼬이고 올무에 걸려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리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물리치고 사람의 말을 조롱하는 말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했던 그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없었던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그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쓰지만은 문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애쓰지만은 일이 또 꼬이고,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저희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저희도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얻기 위해서 기도의 현장에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체험하는 현장이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허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간구는 자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스에 보니까요, 외국 기자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뭘 보고 놀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유독히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가 있을 때도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 쓰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서 왔던 어떤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는요, 마스크를 안 쓰고 다 그냥 벗으라고 그러더라고. 코로나 한창일 때도. 근데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었어. 거기 내가 볼 때 한 1,000명 정도는 모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실 문제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 차원에서 우리가 했던 것인데,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안 쓰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우리 청년부에서 부탁하는 청년부를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문고리 전도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도는 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 주변 주택 다니면서
문고리에다가 전도지를 이렇게 거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성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마스크를 부착을 해서 마스크를 전달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마스크만 붙이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말이죠. 집에서 마스크 남는 거 안 쓴 거 교회에 기부를 해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유용하겠을 것입니다. 마스크뿐 아니라 무슨 뭐 다른 거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은 좋아할 거. 우리 청년들 아이디어가 뭐 무슨 데이, 뭐 초콜릿 주는 날이 무슨 데이라 그러죠? 발렌타인데이,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거기다 초콜릿도 붙여서 이렇게 주자.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만 초콜릿 먹지 마시고 교회도 갖고 나와서 우리 청년들한테 기부해 주시면 청년들이 그걸 전도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하여튼 전도는 우리가요 내가 안 하더라도 청년들이 하는 거 지원이라도 해주면은 그럼 내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게 싫으면 돈을 주시든지 청년들한테. 돈이라고 목사님 입에서 돈 얘기가 기어코 나오네. 돈. 예. 그게 아니고 전도를 지원하자. 전도를 지원하면 내가 전도하는 거야. 내가 안 하면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이라도 해주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다른 사람이 받으면은 기분 좋아할 거, 작은 거라도. 또 다이아 반지 이런 건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괜히 다이아 반지 같은 거 갖고 와서 내려고 그러지 말고 하긴 그거 팔아서 이걸로 다 청년들이 알아서 쓰세요. 해도 되긴 되지만은 하여튼 받는 사람이 부담이 안 되는 그러나 받으면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물품들을 저희가 청년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광고를 막 하세요. 그냥.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부터 나비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이제는 지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할 줄 알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 오히려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올무에 걸려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므로 이제는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으로 전환시키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삶을 위하여 내 삶의 구조조정을 단항하기로 결단하고 결행하기로 선하고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회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